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로, 특별히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함께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가슴에 꽃 다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몸에 꽃을 지니고 다니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같이 달 때만 달 수 있는 건데 우리 옆에 꽃 다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입니다. 다들 잘 오셨고 어버이 주일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오늘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부모 위대한 역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잉태와 출산, 탄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저변에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이야기가 잔잔하게 깔려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가시고 또 장성한 청년으로 성장하시기까지 요셉의 역할은 굉장히 크고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거의 오늘 본문에만 나오고 나머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비교해 보아도 그 양은 굉장히 작아요. 역할은 분명히 있는데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 이 요셉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이 등장하죠. 믿음의 용장들도 나오고 참 대단한 믿음의 선지자들, 또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나옵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요. 모세, 다윗, 솔로몬,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는요, 그보다 훨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써 싸웠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며 살아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었고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인생은 늘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백성, 지파, 무리, 군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도 나타나지 않지만 역할은 있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를 생각하시면 누가 떠오르시죠? 이전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제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 몇몇 분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눈물의 기도가 없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헌신이 없이 교회는 아름답게 이렇게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일지라도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이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역시도 이처럼 무명의 성도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내가 이름을 알려준다면 그분이 당신이셨군요 라고 하면서 알아보기보다는 아무도 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어떤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지도 사실 나의 가족 외에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가족들도 나의 수고를 잘 인정해주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물론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더 큰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야망이 있죠. 젊을 땐 열정도 있고 야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영원할 것 같던 젊음은 화살처럼 날아가 버리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고 또 기능도 하나씩 고장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타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지, 인생을 통해 무엇을 이루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쓴웃음을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한평생 애쓰며 살아왔는데 과연 나의 인생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가 이 평생을 통해 무엇을 남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이 참 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결코 작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정말 작은 부분에서 다루어졌고 사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는 그 작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위대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부모라는 역할이죠. 부모라는 그 위대한 역할을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귀중한 것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힘써 살아왔는지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기셨던 첫 번째 역할은 보호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요셉은 우선 임신한 마리아를 보호해야 했는데요, 그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결혼 전에 임신한 여인들은 주로 아버지의 집 문 앞으로 끌려와서 잡혀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 여인을 보호하다가 만약에 발각되면 그 모든 책임은 이제 요셉이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책임과 사회적인 질타는 다 요셉의 몫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임신한 마리아를 보호하죠. 다음으로 요셉은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헤롯의 공격은 굉장히 거칠고 광범위하며 폭력적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헤롯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과 능력과 권력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그 참혹한 행위를 일으킵니다. 요셉은 그런 헤롯의 추격으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여러분, 당시에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 땅에 살 수가 없으니 나도 목숨을 걸고 애굽에 내려가노라라는 거죠. 타지에서 이방인에게 그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타지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민을 가도 그렇게 힘든 일들이 많은데 이 당시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족을 지킬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일들을 묵묵히 다 감당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가정을 지키는 보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 보호자 역할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위대한 역할, 보호자 역할을 받은 자로서 잘 감당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죄악으로부터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이요, 가정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누구보다 앞서 싸워야 됩니다. 기도의 방벽을 세우고 말씀의 성벽을 세워서 방패를 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외에는 아무도 그 가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포기하면 나의 자녀를, 나의 가정을 지켜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가정을 지키게 애를 쓰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서요, 때로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문화를 지키기 위하여서 텔레비전을 없애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게임을 못하게, 정말 그 어려운 일이죠, 게임을 못하게 아이들과 약속을 정하고 규칙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나 그런 즐거움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아이들을 설득하는 것도 어렵고 장성한 아이들이 그것을 잘 들으려 하지 않을 때 또 어려움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화를 지키기 위하여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악한 문화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가정에 세상의 악한 문화와 범죄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으시고 아름답게 그 가정을 지켜가 나가시는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은 바로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또 가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치죠. 또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에요. 또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장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그 아들의 예수님에게 목수의 기능을 가르쳤겠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목수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죠. 요셉은 예수님에게 나무를 고르는 법, 가구를 제작하고 도구들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30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아버지인 요셉의 지도 아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번째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가르치는 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린 여전히 가르치는 자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배우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정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배우고 습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선행도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부모의 악행도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악행과 자신의 약함을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그건 악인도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은 모든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선택하여 좋은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배우기 때문에 부모의 선행도 배우고 악행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통계로 다 나와 있는 것이죠. 부모의 악행은 자녀에게 대물림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더 많아지고 커지면서 그 자녀의 인생을 괴롭히죠. 가정폭력과 학대, 알코올 중독과 같은 그런 악행들은, 잘못들은 자녀에게 대물림되어서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날 확률이 일반인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부모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다가 배우다가 자신도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그 어려움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하고 나의 말과 행동이 모든 것이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 바른 모범을 보이기에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악행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듯이 부모의 선행 역시 자녀에게 대물림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과 직업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언행이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더 아름다운 말을 가르치고 행동을 가르치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언어가 전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모국어가 무엇이죠? 모국어? 어머니 나라의 말이죠. 모국어는 부모님이 쓰던 말을 자녀가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자신의 인생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축복의 말을 쓰면 자녀는 자신도 모르게 축복의 말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언어를 쓰면 그 사랑의 언어가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평생 그 언어를 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언어를 쓰면 그 언어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우리가 뭘 하죠? 갑자기 신년이 되면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똑바로 앉으라고 화내고, 또 삐딱하게 하면 안 나오면 또 혼내고, 그러다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다시는 가정예배가 안 들어지는 그런 슬픔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은 전수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전수는 무엇이냐? 부모님이 하시는 언행을 통해 전수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늘 집에서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축복을 하는 말을 쓰면 나도 모르게 자녀들이 그 언어를 습득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교육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신앙의 문화는 삶으로밖에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와 자세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작은 말과 행동들이요, 제스처와 눈빛이요,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그 작은 것들이 자녀들에게 다 대물림되어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자신보다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너와 그런 자세들이요, 태도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오늘도 가르치는 자로 서 있구나, 지금도 가르치는 자로 서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때론 너무 힘들죠. 사실 어떻게 매일 긴장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참 인생 피곤하고 부모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 때가 많은데 또 가르치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역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신앙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모든 자녀에게 최초의 스승이고요, 그들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마지막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모든 부모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언행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언어를 가르치시고 삶의 가치를 가르치시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믿음을 계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역할은요,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꾸던 결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해요. 아내를 데려왔지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떻게 하죠?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라고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태어난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2장 13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헤롯이 죽자 다시 애굽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다뤄지지 않아요. 정말 작은 부분에서 다뤄지고 기억하는 자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범죄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는 실수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참 되돌아보고 깊이 들어가 보면 너무나 곤고했을 인생인데 그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시고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의 작은 인생을 통하여서 보호자요, 가르치는 자요,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그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역할들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매일 매 순간 보호하시죠. 보호자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세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매일 매 순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보호하고 가르치며 이끌어 가시는, 모범을 보이시는 그 역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에요.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는 왕의 역할,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제사장의 역할, 믿음의 모범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가시는 선지자의 역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그 작은 인생을 통하여 행했던 위대한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역할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라는 이름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이름입니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아이를 낳았는 이후에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로 불리며 나의 이름도 사라져버려요. 하지만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 그들을 잘 양육하려고 애쓰고요, 이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애쓰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또 모범을 보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모의 역할을, 그 인생을 감히 누가 작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특별히 이번에 이곳에 계신 우리 자녀분들, 젊은 분들, 또 스스로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죠. 그는 의로운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도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자신이 꿈꾸던 결혼 생활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 남자가 그런 결혼을 꿈꾸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야망과 계획과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과 자신의 야망을 다 이루어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그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부모의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모범 앞에서 도전을 받으시길 바라요. 젊음의 꿈과 야망과 계획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이루어내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죠. 여러분, 왜 우리 아버지라고 꿈이 없었겠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들에게 야망이 없었겠습니까? 왜 우리 어머니들에게 여성으로서의 그런 소망과 희망이 없었겠습니까? 물론 농담으로는 그 인간을 만나서 이렇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멋진 꿈과 계획과 야망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부모라는 그 위대한 역할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 믿고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모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자신의 사랑과 젊음을 다 쏟아부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 길을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서 힘써 달려오셨어요. 그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님들의 인생을 정말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잠언 16장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인의 백발이라는 것은요, 단지 나이를 먹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고 믿음의 길을 걸어온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역할을 감당한 영광스러운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내가 약해져서 슬픈 것도 아니에요. 노년이 되었다, 나의 머리가 하얘졌다, 백발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삶이 되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백발이 면류관이 되려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의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죠. 즉 단순한 노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부모라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그 삶이 바로 면류관의 삶을 받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온 그 인생에 주어지는 노년은 부끄러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해지고 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더 나를 붙잡으시고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축복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공의로운 길이고 천국의 상급이며 면류관을 받는 영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어머니를 돌보셨어요. 다 아시죠?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면요,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효와 사랑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십시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섬김을 통하여서 그 효를 행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 점점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고요,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며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문화가 강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문화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그러므로 부모가 완전하지 않더라도요,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해질지라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말과 행동으로 섬김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존중하며 효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 하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식사 함께 하시고 늘 사랑한다고 감사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향한 효를 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온 마음을 다해 효를 다한다라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계좌이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계좌이체라고 합니다. 자동이체, 계좌이체 듣기만 해도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너 얼마나 마음을 흡족시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실 때 정말 효를 다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위로해 드릴까? 어떻게 한 번 더 감동을 드릴까? 사랑을 드릴까? 그 고민을 하시면서 그 길을 가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신뢰하시는 만큼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며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사실 자랑할 것이 뭘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참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부모라는 역할은요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였고 가르쳤고 또 믿음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길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잘하였다고 축복하시며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 길을 모두 걸어오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앞으로 걸어갈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여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의 길을 뒤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가정을 가르치게 하시고 믿음의 모범을 보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구원자로 섬기는 참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